인간에게 여러 가지 본성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서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욕구는 영생일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고 싶다. 자, 영생이 뭔지 그 의미나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서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인간에게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영원히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욕구라는 것 말고는 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타고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힘든 때를 지나가기도 해요. 인생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 지날 때 때때로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죽고 싶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것이겠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환경 벗어나고 싶다 해봐야 희망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 봤냐고.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안 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고 신문에 나왔지. 죽는 게 낫네. 그거 해결되면 또 살고 싶어 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은 우리에게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형벌로 주어진 것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대신 받습니까? 그 형벌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질문을 처음부터 아주 없애버려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지은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젠가 찾아올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겠어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선을 베풀고 또 고행을 하고 돌을 닦는 등 여러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그 죄책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영생의 길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개괄적으로 했지만 이 5절 이후로는 이제 다른 각도로 그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을 한 후에 이제 4절과 5절의 주제였던 생명 되시며 어둠을 비추었던 빛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9절 말씀이 증거하죠. 참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 뭐겠습니까? 참빛이라고 하니까 빛 중에 비친 태양빛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빛 중에 빛, 무슨 빛? 태양.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우주를 가리킬 때도 있고, 때로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지배하에 있는 곳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비춥니까? 그 어둠 속에 오신 빛이 어떻게 비춰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태양빛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치나요? 같이 어둠과 같이 방에 있으면서 불을 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불빛이 비춰갖고 포근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모든 걸 밝혀주냐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지배에 있으니까 너는 못 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일반 은총 속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태양빛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그 빛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비춥니까? 단체로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무슨 말입니까? 9절에서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형이에요. 여럿이 아니란 말이죠. 즉 집단이나 단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개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뭐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10절부터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땅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선택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이스라엘 땅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해방 생각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 땅의 곳에 소망을 둔 까닭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의 어둠이라는 것은 낮과 대칭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도 또 그 영생의 길이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 앞의 곳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장 뭐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을 뺏기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신앙을 버릴래?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줄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봐요. 기독교는 좋은 게 있지. 뭐냐면 일단 받고 쓰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떠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을 애워서 그거 말씀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벌써 들어와서 실력을 하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말씀이 딱 읽어지면 바로 내 몸에서 그게 육화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다시 회개하고 잘 쓰고 집을 하나 사놓고 먼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100만 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영생의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 앞의 곳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장 뭐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을 뺏기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신앙을 버릴래?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줄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봐요. 기독교는 좋은 게 있지. 뭐냐면 일단 받고 쓰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떠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을 애워서 그거 말씀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벌써 들어와서 실력을 하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말씀이 딱 읽어지면 바로 내 몸에서 그게 육화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다시 회개하고 잘 쓰고 집을 하나 사놓고 먼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100만 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영생의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 앞의 것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장 뭐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신앙을 버릴래,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줄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봐요. 기독교는 좋은 게 있지. 뭐냐면 일단 받고 쓰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떠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을 애워서 그거 말씀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벌써 들어와서 실력을 하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말씀이 딱 읽어지면 바로 내 몸에서 그게 육화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다시 회개하고 잘 쓰고 집을 하나 사놓고 먼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100만 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영생의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 앞의 것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장 뭐였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신앙을 버릴래,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줄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봐요. 기독교는 좋은 게 있지. 뭐냐면 일단 받고 쓰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떠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을 애워서 그거 말씀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벌써 들어와서 실력을 하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말씀이 딱 읽어지면 바로 내 몸에서 그게 육화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다시 회개하고 잘 쓰고 집을 하나 사놓고 먼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100만 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영생의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거 모세에게 했는데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집단적인 민족으로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독립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압제로부터 빨리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6절 바로 전 5절 말씀을 보면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 구구 시간에 자주 언급했지만 신학시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저 땅이나 또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피를 받은 그 민족이나 그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무리,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곧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란 신약 이후로는 더 이상 육적인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대1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 하는 자,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양부분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양부모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기 전에 뭘 먼저 알고 싶어요? 돈은 얼마나 있냐? 당연히 그러겠지. 누가 물려줄 재산이 제일 많은가? 그게 제일 궁금하겠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 속에 어차피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 밖으로 드러난 재산을 어떻게 선택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기준으로 둘 거 아니냐고. 이와 같이 사람 중에서의 양부모 선택은 일단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상속권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과의 사이에서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구주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지금 100만 불을 택할 것이냐, 지금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대 예일대 입학하는 거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거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우니까.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했어요.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부름을 이제 불러서 그 영생을 선물로 줄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헛거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정을 안 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근데 여기 나오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선택을 받고 나오신 거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난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 이거 아멘도 안 해. 나는 가라지인데 그러는 거야. 가라지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구원의 원리가 복음 전도를 게을리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적 이 작동은 신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다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만이 주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만물 중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 바라보시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